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더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예배하는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은 기쁜 일과 슬픈 일이 겹쳐 있는 날입니다. 기쁜 일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안금숙 권사님 아들이 결혼하는 날입니다. 건강을 잘 지켜주셔서 병원에 계실 때만 해도 아들의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을까 많이 염려도 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퇴원하게 하시고 오늘 얼굴이 더 아들 결혼해서 그런지 더 반짝반짝 빛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아들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또 하나 슬픈 일은 우리 문수복 권사님 오늘 아침 7시 반쯤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젯밤에 임종하실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저녁에 갔어요. 제가 가서 권사님 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았던 눈을 한 반쯤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참 투병으로 고생만 하셨는데 발이 점점 차가워지고 손도 점점 식어져가는 그런 손을 붙들고 오랜 시간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남편에게 자, 귀는 다 들으니까 우리 문수복 권사님 귀에다 대고 크게 얘기하세요. 여보, 나도 예수 잘 믿고 당신 천국에 가 있으라고 나도 당신 따라서 천국 가겠다고 그 얘기 크게 하라고 권사님 귀에다 대고 심재한 씨 큰 소리로 그랬어요. 여보, 나 예수 잘 믿을게. 당신 편안하게 천국 가 있어. 나도 뒤쫓아갈게.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딸하고 사이한테도 얘기하라 그랬어요. 소리를 크게 안 내고 그냥 귀 속에다가 나도 잘 들리지 않게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크게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딸 우리도 엄마 미안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이제 소리를 하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딸 되겠다고 편안하게 천국 가시라고 뒤쫓아가겠다고 사위도 이제 사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고 말이지. 우리 문수복 권사님이 혼자 귀에 나오시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남편과 사위 딸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로 울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문수복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마음 편안하게 오늘 아침에 눈을 감으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딸한테 엄마 평소 좋아하는 찬송이 몇 장이냐 물었더니 한참 찾더니 88장을 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내가 좋아하는 찬송, 남편이 좋아하는 찬송, 부모님이 좋아하는 찬송 다 알고 계십니까? 다 알고 계셔야 돼. 요새는 핸드폰 그 앱이 얼마나 좋아요. 찬송 잘 못 불러도 괜찮잖아. 그래서 88장을 스마트폰에 어플을 그래서 틀어줬어요. 여러분, 눈을 감았던 눈이 찬송을 틀어서 귀에다 대주니까 눈을 번쩍 뜨시더라고. 눈을 번쩍 뜨시더라고. 그 찬송을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문수복 권사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밤 11시쯤 제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 아침 7시 반쯤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네요.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품으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하 5장 4, 5절에 보면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이 최장수 임금으로 40년간 치세를 했습니다. 국토를 확장해서 대국을 이루었어요. 감히 전쟁을 걸어오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정말 태평천하가 도래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 왕국을 이상적인 나라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메시아의 상징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메시아이죠.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메시아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분으로 예수를 따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전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이죠.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에게 신앙적인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는 호화스러운 백항목 궁궐을 짓고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 천막 속에 있으니 다윗의 마음이 심히 불편해진 것입니다. 다윗 왕은 자기의 심정을 선지자 나단에게 고백을 하고 성전을 지어 하나님의 궤를 모실 것에 대해 동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이 내용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해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것이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 오신 분은 아니지요.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또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어떤 집에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면서 지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나는 어떤 집에도 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무리 호화스러운 성전을 지어도 그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 그 제한된 공간 속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면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기쁨이 솟아납니다. 감사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 거듭남을 이룬 자에게 영생의 복이 임하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극락세계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죽어서 가는 장소 개념의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내 마음에,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소유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을 소유한 자가 이 세상을 떠나서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운 그런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이며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결코 죽어서 가는 어느 한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나는 옮겨 다니면서 지냈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물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옮겨 다니신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움직이고 전진하고 성장한다고 하는 성격을 가르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라고 고백하는 이 교회 안에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여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까? 한 곳에 안주하며 머물러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뒤에 있는 것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전진하는 삶입니다. 이 믿음이 소망을 낳는 것이죠. 콜럼버스의 신천지 탐색선이 바하마 열도에 도착한 것이 1492년 10월 12일이었습니다. 그는 4번이나 항해해서 여러 곳을 발견했는데 제일 힘든 항해가 물론 첫 번째 항해였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해요. 만일 선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항해하였다면 대서양을 3분의 1도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선원들은 날마다 돌아가자고 주장했고 때로는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고 선장인 콜럼버스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콜럼버스는 굴하지 않고 계속 전진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는 신념을 가지고 전진했고 선원들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한 것이죠. 콜럼버스가 스페인 국왕 앞으로 보낸 보고서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신천지를 발견한 것은 나의 수학의 힘이나 항해술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공과 실패의 갈래길이 여기 있습니다. 신념과 희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자는 성취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의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희망을 가지지 못한 자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기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면 용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취도 하고 성공도 하게 되는 것이죠. 콜럼버스의 선원들은 10월 11일 저녁에도 폭동에 가까운 데모를 벌이고 배를 돌리자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새벽이 밝았을 때 안개가 걷히며 육지가 바로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하마 열도였던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참을 수 있지요. 희망이 없는 자는 조급해지고 신경질을 부리게 됩니다. 조용히 기다리는 슬기가 그런 이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앞날에 대한 강한 희망만큼 우리 인간의 삶을 활기차게 하는 것이 없어요.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는 서양 속담이 있지요. 개구리 2마리가 우유통에 빠졌는데 한 마리는 포기해서 죽고 한 마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2다리를 휘젓다 보니까 어느새 우유가 버터로 굳어져서 살아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우화에서 나온 속담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전진하며 살아내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서가 말하는 부활 신앙이 바로 희망을 갖는 신념 속에 확실히 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리고 오늘도 아름다운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향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하옵시며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집에, 우리 교회, 이 세상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의 기본 이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확장되기 위한 선교의 사명을 오늘 우리 신자들과 교회가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가르치신 말씀이지요. 믿음이기 뭡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직장생활,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광야의 순례자는 반드시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확인을 해야, 그래야 헤매지 않고 목적지에 바로 도달할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살아내는 우리 성도의 순례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 안에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요, 이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는 나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의 출처임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를 마치시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주권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있는 곳, 성도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려고 합니다. 어제 문수복 권사님 좋아하는 찬송도 틀어드렸고, 이 찬송도 틀어드렸어요. 제가 우리 438장 찬송 부르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